예, 안녕하십니까. 신천지 푸른 하늘입니다. 오늘은 신천지 교리를 8년간 교차 검증하고 탈퇴한 경험담 제12편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근거 없고 터무니없는 교리에 대해서 일일이 모순을 짚어내는 것도 사실 큰 의미는 없다고 보여집니다만은 혹시라도 신천지의 교리나 실상에 대해서 또다시 다른 사람들이 듣고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까 싶어서 저는 글을 쓰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번 11편까지입니다. 또한 신천지는 실상이 있다고 합니다. 실상의 의미는 뭔가요? 한자 성경에 나온 실상의 의미가 맞나요? 그 한자 성경을 번역한 개역 한글 성경만을 믿기에 실상의 의미를 어쩌면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의 기준에 맞게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닌가요? 사람들에게 실상에 대해서 물어보면 100명이면 전부 다 실체라는 뜻으로 말합니다. 즉 바뀌어서는 안되며 바뀔 수도 없고 그 구성 요소마저도 틀리면 그 결과 곧 실제 자체가 오류가 된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신천지 입장에서는 최소한 실상에 대해서 현대적인 또한 객관적인 의미를 먼저 확립하고 그 다음에 신천지의 실상을 다시금 재검증해보고 그 다음에 실상을 주장하는 게 이치적이라고 보입니다. 초등 강의 때 약 40과를 넘게 비유풀이를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비유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을 사물이나 이치를 빗대어서 설명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곧 신천지에서 말하는 모든 것은 이치적인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하죠. 곧 실상이나 실상의 개체 요소가 틀리면 이치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금 연구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상이 연구 결과라면 얼마든지 고치고 해명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실상이 이만희 개인의 주장이 전부이기에 이거는 고치고 해명하는 과정이 들어가게 되면은 사실상 이만희의 주장을 전부 뒤집어 엎어야 하고 또한 신뢰성이 상당히 떨어지게 됩니다. 성경이라는 게 요한계시라는 게 한 번도 이 세상에 연구가 안 된 분야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상의 의미부터 다시금 정립을 하시는 게 우선순위라고 저는 봐지며 그것보다 우선인 게 임한이라는 사람의 그 진실성 자체를 다시금 재검증해보는 게 우선이라고 저는 봅니다. 신천지에서 제가 만난 어떤 분들은 임한이가 가짜고 신천지가 가짜면 성경 자체가 가짜이기에 자기는 신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분들도 꽤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신천지가 틀려도 성경은 충분히 연구가 되었기에 굳이 진실성을 개인이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본인의 신앙을 결정하는 의사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신학이나 연구 결과나 학문이나 성경이라는 그 자체를 아예 거짓으로 만드는 것은 개인의 영역은 아니라고 봅니다. 교수들의 논문 중에는 신천지에 관한 논문도 엄청 많습니다. 그들이 신천지를 음해하려고 악의적으로 썼다라는 생각은 부디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대학 논문은 그렇게 선입견을 넣으면 객관성이 떨어져서 논문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가 어렵거나 정식 논문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천지에 다니면 흔히 객관적인 사고방식과 신천지에서 모순된 부분을 봤을 때 그것을 확인해 보고자 하는 의식이 오히려 시간이 경과하면 할수록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신천지 교리를 그만큼 진리라고 믿는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랜 연구 결과도 논문도 때로는 아주 사소한 발견으로 뒤집히는 경우도 많기에 부디 객관적으로 교리와 그 짝을 이루는 실상을 꼭 검증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의 나의 남은 인생을 거기에 걸 만큼 진짜 맞는 교리인지 아니면 이제라도 내가 남은 나의 인생을 걸기에는 부족한지 사실 그걸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신천지에서는 가져보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신천지의 교리에서 이어집니다. 신천지에서 크게 주장하는 것은 교리와 실상이지만 교리 부분으로 들어가면 비유풀이와 역사적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성취와 그 성취를 위한 목자와 그 조직 그리고 영생입니다. 여기 키포인트는 영생입니다. 사람에게는 흔히 삶의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유한하다고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천지의 교리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조건을 갖추고 때가 되면 사람의 시간은 무한하다고 가르치기에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무한하다고 지금부터 생각해 버리기에 지금의 삶과 시간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20년을 투자해도 내 삶은 무한하기에 남은 영혼의 시간을 보상받는다고 생각하지만 20년이 지난 그 결과는 나의 20년을 그저 한 교리단체에서 지내며 그동안 나의 삶 속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이 나의 삶 속의 문제와 걱정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누구한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변 사람들 대부분이 나의 삶이 무한하다고 강하게 믿고 있기에 나의 삶 속의 문제는 그들에게 있어서도 전혀 문제는 아니며 오히려 그걸 걱정하는 게 교리에 대한 믿음과 지식이 부족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즉 나의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어려움과 나의 현실의 갈등과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한 신천지 교리는 나의 미래를 더더욱 불투명하게 만들었고 나의 현실의 갈등과 고민을 더욱 깊고 더욱 많이 만들었으며 해결할 수단과 시간도 없어졌기에 모든 문제는 오히려 현재 진행형이 되어 버립니다. 지금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저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내가 신천지에 다녀도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면서 사시는 분들은 사실 엄밀히 따지면 앞으로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대비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저들과 다를 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리는 어느 종교단체이건 간에 그 종교단체를 믿는 사람의 신앙에 1차적으로 직결적인 영향을 주게 되고 그리고 그 신앙이 2차적으로는 그 사람 개인의 가치관까지 영향을 주게 되어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건전하지 못한 신앙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예로 당장 살펴보실 수 있는 실제 사례들은 최근에 있었던 대전 지역의 장방식이라는 사람의 딸이 서울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몇 억대의 결혼식을 진행했습니다. 신천지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걸 계시록 19장의 영육 결혼식의 실상과도 같다고 하며 그거에 대한 샘플이라고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2012년에 있었던 전국체전에서의 이만희와 김남희의 결혼 퍼포먼스에 대한 반응도 기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때에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또 선악과를 최근에는 인터넷에서 신천지를 비방하는 사람들의 말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들을 들어보면 신천지에서 주장했던 교리와 실상의 모순 그리고 저같이 실제로 겪은 사람들이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적은 내용들입니다. 신천지 논리대로 보면 신천지의 내용을 단지 인터넷에 말해서 그게 선악과가 된다면 선악과의 실체는 신천지가 되는 것 아닌가요? 비방과 사실은 구분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튼 제가 방금 나열한 것만 봐도 상식적이지도 건전하지도 않을 그러한 교리로 인한 강한 신념의 신앙은 이렇게 비상식적인 발언과 사상을 가지게 합니다. 100명 중 100명이 아니라고 해도 자기가 맞으면 그게 진리가 되고 사실이 되는 겁니까? 신천지에서 맹목적으로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사상과 논리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대화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제부터 좀 더 교리에 대해서 설명을 심도 있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신천지는커녕 성경과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의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제일 객관적일 것 같기도 하고요. 또한 저희 과거에 그랬었습니다. 복음방 과정은 앞선 글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으며 또 개인마다 편차가 있기에 이제부터 언급하는 내용은 공식 센터 과정을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사나 전도사나 사명자 출신이 아니다 보니 비교적 설명이 떨어질 수 있으나 어디까지나 사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며 좀 더 다른 관점에서 다시 살펴보자는 취지에서 적는 것입니다. 것이니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전 과정을 다 적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센터의 교육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 흐름을 파악하시고 궁극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임한이를 구원자 교육으로 가르치는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센터에 가면 3일에서 5일 정도는 비유풀이를 배우지는 않습니다. OT라고 해서 성경이 어떤 책이며 또 궁금증을 유발하는 내용들을 많이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지금 뭐 하시는지 혹은 성경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등을 살펴보는, 즉 성경은 비유로 되어 있다와 비유를 알아야 한다, 비유를 왜 알아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시간입니다. 인터넷에 시온 기독교 선교센터에서 올린 초등과정 41개와 성경 기본 상식 4개의 과정은 외부에 나오는 용도이며 실제로는 강사마다 기간을 다르게 잡고 가르칩니다. 어쨌든 일주일 정도 지나면 본격적으로 비유풀이에 대해서 배웁니다. 처음 과정은 C라는 비유를 가르치면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비유가 사실 신천지라는 거대한 집단의 기본 교리 핵심입니다. C라는 것은 말씀이라고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11절을 근거로 가르치며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14절을 근거로 씨를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린 자다는 표현으로 목자가 뿌리는 씨는 말씀, 그리고 그 씨를 뿌리는 목자, 이 공식이 성립됩니다. 사실 다른 번역 버전의 성경을 봐도 이 부분만 놓고 보면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31장의 씨가 영어로 offspring이라는 후대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만 봐도 이미 신천지의 교리는 첫 단추부터 잘못 꿰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센터에 처음 가면 이것을 알려주지 않고 또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모릅니다. 이걸 안다면 센터에 가지 않습니다. 즉 성경에 무지한 사람들이 센터에 간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신천지의 말로는 목사들도 오고 전도사도 오고 신학생도 온다는데 과연 그들이 진짜 신천지를 인정해서 왔는지 아니면 연구해 보려고 왔는지는 다른 사람들이 알 길이 없습니다. 다시 본 설명을 드리자면 씨와 목자라는 설명을 하게 되면 이어서 그 씨가 뿌려지는 밭에 대한 비유를 가르칩니다. 밭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15절 근거로 사람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또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밭이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13장 38절이고요. 이게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13장 38절에서 39절을 엮어서 정말 그냥 들으면 그럴듯하게 설명을 합니다. 또한 여기서부터 신천지는 고도의 심리작전이 한 번 더 들어갑니다. 씨는 말씀, 씨 뿌리는 자는 목자, 씨 뿌려지는 밭은 나, 자신의 마음, 이렇게 단순하게 성경을 보게 한 뒤 고도의 심리 전략으로 마태복음 13장의 4가지 밭에 대해서 설명하며 사람들에게 좋은 땅이 되게 해야겠다라는 어떤 심리적인 장치를 줍니다. 즉 센터 과정을 잘 듣고 신천지에 들어가야 당신은 좋은 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3장 38절에 39절의 내용을 가지고 밭은 세상인데 추수 때에는 밭에서 추수를 해서 좋은 씨는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단으로 묶는다고 하면서 소속감을 심어줍니다. 여기까지가 사실은 신천지에 다니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이며 기초적인 사상이 되는 교리입니다. 즉 신천지가 좋은 땅이고 나머지는 다 불사르게 되는 가라지들이 모인 곳, 즉 기성교회라고 하며 추수가 된 당신들은 알곡이며 나머지는 가라지이기에 당신들이 진정한 믿음이 있는 자들이며 천국에 간다고 세뇌를 하기에 나중에 신천지에 들어가도 어떤 설교를 들어도 어떤 교리의 의구심이나 특히 실상이나 신천지의 현실에 대한 의구심이 생겨도 당장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장치들을 서서히 마치 그들의 표현대로 씨를 심듯이 하나씩 심는 것입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이분법을 기억하시나요? 센터에 들어가기 전부터 잠깐 들었던 그 이분법의 가치관을 이제는 약 10개월간의 과정을 통해서 서서히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지에 맹목적으로 다니는 사람들과 대화해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자기들은 선하고 남들은 다 나쁘고 자기들의 얘기만 하려고 하거나 상대방에 대해서 약간 과하다 싶을 정도로 공감해주며 상대방에 대해서만 들으려고 하거나 합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않으며 숨기려고 하거나 아니면 마치 리플리 증후군에 걸린 사람처럼 자기에 대해서 잊지도 않은 거짓을 자연스럽게 늘어놓습니다. 이제 센터 과정으로 다시 돌아가면 사실 대부분 초등 과정은 성경 여러 곳에 있는 내용을 비유풀이라는 과정으로 진행하며 대부분 이 비유풀이의 과정을 사실 단어 해석의 의미로만 생각하시지만 이 비유풀이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분법, 즉 선악구분이라는 거에 대한 연장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밭 다음에 이어지는 비유한 나무도 두 가지입니다. 새도 두 가지입니다. 물, 샘, 강도 두 가지입니다. 산도 두 가지입니다. 가마도 두 가지입니다. 열쇠도 두 가지입니다. 나중에 나오는 길예비사자와 언약의 목자도 사실 길예비사자를 배도자로 해석하니 결국 두 가지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사단이 선과 악으로 나뉜 것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있는 모든 부분을 하나님의 소속과 마귀의 소속으로만 나눈다고 해서 모든 성경의 내용이 다 풀리는 게 아닙니다. 이들이 궁극적으로 비유를 풀어주며 또한 시대적 구분으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살펴보는 중동의 과정을 통해 그들이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계시록의 이기는 그입니다. 즉 이만희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만희가 약속의 목자 또는 대언의 사자 또 이긴 자는 계시록에 나오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기는 그가 정확한 표현이지요. 즉 계시록을 아주 치밀하게 짜 맞춰야 이만희를 설명할 수는 있는 겁니다. 초등 과정에서 비유풀이를 통해서 성경을 보는 방법을 비유풀이로 시선을 집중시키고 이분법을 심어주며 중등 과정에서는 초등 과정에서의 해, 달, 별과 하늘과 땅에 대한 설명을 기준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비유풀이에 대한 뒷받침 설명을 이제 성경에서 시대적으로 구분해서 그것을 설명하며 쉽게 설명드리면 지금 당신이 가려는 신천지가 천국이며 이만희가 예수와 동고동락하는 구원자격 사람이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밑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어로 되어 있는 성경만 봐도 또한 새 번역 성경만 봐도 문맥 자체가 달라지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지기에 사실상 성경을 그것도 개역 한글 성경만을 비유풀이를 기준으로 하는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역사의 흐름을 가지고 하는 시대적 구분은 오류가 있다고 하기도 힘든 사실 단일적인 1차적 차원 시각으로만 바라보고 주장하는 교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강사들이나 지파장이나 교회 담임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기성교회나 다른 종교는 너무 어렵고 답이 없고 부연 설명만 많지만 우리 신천지의 교리는 얼마나 깔끔하게 딱 맞아 떨어지고 얼마나 단순하고 심플하냐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신학이라는 학문의 기본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자기들 스스로가 증명하는 겁니다. 이만희는 성경은 수학 공식처럼 딱딱 맞아 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스라엘의 역사도 있습니다. 말라서기 이후 약 400년의 역사는 성경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지요. 그리고 성경에만 나오는 족보와 역사로는 당시 사람들의 배경이나 어떤 심리를 잘 알지 못합니다. 구약시대의 마카비 혁명에 관한 내용도 성경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기에 사실상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마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해방시켜준 모세 같은 그런 위대한 지도자를 원했는데 자신들의 기대와 또 가치관이 전혀 다른 예수가 왔었기에 그들이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전통과 문화를 짓밟는다고 생각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내용을 신천지에서 자기가 따로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교육장, 지파장, 강사도 그나마 오래된 사람들이나 여러 수강생들과 대화를 해서 그나마 조금씩 알게 된 거죠. 사실은 자기들이 따로 공부를 하거나 그런 케이스는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러니 신천지에 막상 들어가도 센터를 배울 때와 다르게 신앙이 식어가고 재미가 없다는 반응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교회에서는 이런 부분을 센터 때처럼 열심히 공부를 안 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부를 하는 목적부터가 이미 잘못되었고 또 사람은 새로운 지식을 쌓는 것을 좋아하는 성향이 있다면
그렇게 새로운 지식만 듣는 시간은 오히려 즐거울 것입니다. 그러나 센터를 지나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지식만 계속 듣고 내가 공부할 방법도 또 시간도 없으니 의미도 모르는 전도와 봉사만 하며 공부를 한다고 해도 항상 같은 시각으로 성경을 보면서 이만희가 설교한 거나 혹은 진성신이라고 쓴 의미 없는 글만 공부하거나 이만희가 쓴 이미 다 배운 내용의 서적을 공부하는 방법만 하고 있기에 하나의 매너리즘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얘기가 조금 벗어났지만 다시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초등과 중등을 지나면 이제 신천지라는 것을 다 공개했기에 소속감과 유대감이 강해진 게 센터의 분위기입니다. 이제부터 나머지 세례 요한과 사도신경을 얘기하며 기존 교회나 종교의 해석과는 상반되는 해석을 주장하며 이제 고등 과정인 계시록으로 들어갑니다. 계시록은 이만희가 제일 좋아하는 육하원칙의 방식으로 강의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러니하게도 연도와 날짜와 장소가 바뀌는 게 증거로 남게 된 것이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실상검증으로 드러나게 되는 좋은 자료가 된 것입니다. 육하원칙의 목적도 사실 따로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이것을 보고 들은 이만희가 있기에 이렇게 육하원칙으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거나 갖다 붙여도 육하원칙으로는 얼마든지 서식에 맞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그 내용의 사실 여부가 육하원칙이라는 서식보다 더 중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센터에서도 막상 실상 부분은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할 수도 있다고 이름이나 장소는 상세하게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법이 있습니다만은 너무 의아했습니다. 싸워 이겼다는 증거가 명예훼손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김땡땡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해는 안 되었습니다. 설마 1980년 명예훼손으로 이만희가 감옥에 갔는데 그 이후로 이만희가 또 명예훼손으로 감옥 가기 싫어서 저러는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고등과정도 초등 때 배운 비유풀이 연장으로 계시록의 내용을 풀어주며 장막성전, 청지기 교육원 그리고 신천지 이런 틀 안에서만 강의합니다. 즉 모든 과정은 계시록의 내용은 예언서이며 이 예언서이기에 비유로 되어 있어서 비유풀이를 배우고 그 비유풀이를 푸니까 나오는 게 이만이라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저는 예전에 강의를 들으면서도 이해가 안 되었던 부분이 계시록을 증거하는 게 신천지 입장이면 그냥 빨리 계시록부터 다이렉트로 설명하고 비유풀이를 같이 하면 한 달에서 두 달이면 끝낼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오래 하는 거지? 라는 의문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세뇌의 과정이기에 그렇게 길었다라는 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 실상도 어디까지나 대략 알려줘서 사실상 과거에 있던 실상교육의 내용이 정말 자세하고 비교적 정확합니다. 계시록 실상교육은 최근으로 가면 갈수록 마치 고등과정 강의와 별반 다를 게 없어진 게 사실입니다. 2020년까지 기준입니다. 그렇게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비교적 세신자격인 사람들에게 실상을 물어보면 오히려 가르쳐줘야 하는 현상도 생깁니다. 일곱 사자의 이름을 잘 모르거나 일곱 머리는 탕명함만 알고 있고 오평우 목사는 다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되었던 것입니다. 왜 오평우 목사는 아직 살아있는데 이 사람 이름은 다 팔면서 나머지 사람들은 언급을 안 하는가 싶었습니다. 오평우 목사는 누구처럼 글을 잘 읽지 못하거나 맞춤법을 잘 몰라서 고소를 못한다고 생각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대략적으로 초등, 중등, 고등 과정이 다 끝나면 이제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를 창조와 재창조로 한번 가르치고 이제 종강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글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교리에 관한 매너리즘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서 동시에 매너리즘에 빠진 모든 결과는 성경의 모든 내용을 비유로만 보게 되는 그 현상과 그러한 현상이 가져오는 실제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13편 이어집니다. 여기까지 낭독 드립니다. 감사합니다.